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 또 이 자리나 또 집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넘쳐가기를 바랍니다. 2019년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제 코로나가 벌써 1년 한 6개월, 그죠? 회수로 한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확진자가 지금 1억 한 3천만 정도, 3,600만 정도가 넘은 상황이고요. 사망자만 거의 290만 명이 지금 넘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10만 명 넘었고요. 벌써 사망자가 1,700명 정도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백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4차 대유행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더 많이 또 올해 지속될 가능성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끝나지 못할 상황이기도 하고 어쩌면 내년까지도 더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계속 개인적으로도 기업적으로 다 계속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될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각되어져야 될까?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식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나온 통계에 보면요.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 정도라고 합니다. 80살 조금 넘고요. 여자의 평균 기대 수명이 86세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장수 국가 5위 안에 들어간 정도 숫자로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통계 중 하나가 뭐냐면 남녀가 공통적으로 감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질병들을 따져볼 때에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요. 한 10년 정도를 질병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떤 고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있을까? 신자들도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또 불신자들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보다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말할 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병이나 고통, 어려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계속 되어질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이나 문제가 없는 가정이나 아마 개인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이나 어려움 자체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완전히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 고통과 어려움과 때로는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의 몸이 튼튼한 몸이었는데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저렇게 해준 가족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었다가 슬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한때는 기쁨이었다가 때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존재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은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결코 이 땅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우리가 이 고통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지고 살아가야 될 부분들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살 때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고통,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결국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이것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더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헌금을 받지 않고, 그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의 헌금을 받아서 그들을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알다시피 아굴라라는 그 사람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가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 교활한 자들, 악한 자들이요. 그런 바울을 향해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다. 뭐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실제 몸으로 되었던 너무 약하고 그 말도 시원찮지 않은 인물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그 목적이 아니고 바울 자신을 변호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자체를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상황과 가운데 속에서 자기 몸의 약함을 문제 삼아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고 약화시키는 자들에게 자신의 약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바울의 설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고통, 질병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보고 반응해야 될지를 또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이 우리에게 올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속히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목적이 같으면 예를 들면 어떤 사실을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의도를 가시거나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에는 그의 육신을 괴롭히는 고통이 있었잖아요.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가시란 말은요, 날카롭게 만들어진 막대기입니다. 뾰족한 나무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얼마나 그것이 그를 괴롭게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표현하기를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괴롭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바울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뭐냐면 눈이 나쁜 안질로 봅니다. 성경의 많은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눈이 나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질이었을 거라고 첫 번째 보고요. 또 하나 부분들은 뭐냐면 간질병을 앓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어쨌든 뭐 어떤 병인지 명확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병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육체적 질병 가운데 한 가지였음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가시에 대해서요, 오늘 실제 보시게 되면 나를 친다고, 그죠? 나를 친다고 얘기합니다. 이 친다는 표현이 현재형입니다. 긴 말만 해주면 계속해서 바울을 고통 속에 계속 괴롭힌다는 거죠. 한 번에 끝나는 고통이 아니고 계속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드는 질병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소위 불치병이잖아요. 지금 현재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불치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질병이 떠나주기를 바라면서 3번씩이나, 그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괴롭혔던 이 상황을 가시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요, 괴롭히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요, 이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가고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그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3번씩 간구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는지를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에게 이 병이 고침받는 것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가시 자체가 주의 일에 방해되기도 하고 자신을 괴롭혀서 약하게 만드는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게 질병이든 어려움이든 고통이든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건져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들과 질병들을 주님께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는, 어떤 어려움은, 어떤 부분들은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교훈하시거나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에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질병이나 어려움과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병도 안 걸리고, 그죠? 어떤 어려움도 안 생기고, 뭐 잘 되기만 할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주님과 가장 밀접한 친밀한 관계 속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가운데 가장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자기 자신을 죽도록 할 만큼, 괴롭힐 만큼의 이런 고통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병을 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병은요, 그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바울이 그 사도행전 보시면 루스라에 갔을 때, 그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도 고통과 어려움과 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가시가, 그죠? 사탄의 사자라 불만 이 가시가 그를 괴롭혔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종류의 가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질병에 가실 수도 있고, 자녀 문제에 가실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상처에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속의 다양한 가시들이 오늘 사도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계속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지 않거나 금방 해결하지 않거나 하는 이런 우리의 가시들이 우리의 상황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해서 들어줄 뿐이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때와 기회는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속히 응답이 없거나 속히 응답을 빠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가르치시거나 어떤 것을 교훈하시거나 아니면 보여주실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질병을 이런 관점에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은 내가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구달려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급히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더 큰 목적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시고 있다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속히 응답이 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질병과 고통과 약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질병과 약함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높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만한 말은 자신을 높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후에요. 바울은요. 크고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당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이 14년 전에 있었던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자기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큽니다. 한두 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시고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것입니까? 바울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러한 계시를 받은 것 외에도 수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계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그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적 질병을 허락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을 높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심을 통하여서 바울의 존재가 비록 사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도록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으면요,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이 하늘에 갔다 오니까 이런 영적 체험들 때문에요, 자기의 자아가 높아가고요, 교만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교만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까? 그죠? 성경만 해도 그가 14권, 13권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가 만약 교만했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부분들 때문에 그로 하여금요, 지금 기회 병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만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높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 고통을 주시죠. 근데 이것이 고통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했겠습니까?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 말씀에 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그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지를 8절 9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괴롭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의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먼저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누굽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에게, 사도 너에게 지금 충분하다. 바울이 비록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이 그를 계속적으로 평생도록 고통스럽게 하는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고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지금은요, 그 육체를 찌른 이 가시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육체적 질병이나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3번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주님의 응답은 그것도 주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를 괴롭게 하는 병이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서 그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가진 문제와 고통의 무릎을 해결해 주시는 것만으로 은혜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건 보통 기도하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죠? 그분의 때 다 해결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그거 받아들일 준비 되어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녀 문제도 될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여기에 많은 어려운 문제도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면
이거 은혜로 받아들일 준비되어 계십니까? 지금 바울은 처음에는요, 내 병이 낫는 것 자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빨리 낫게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왜 은혜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덧붙여 설명하십니다. 이 9절 하반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의 가장 약점을 생각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만든 부분의 약점을 생각하는 이 부분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진 고통, 어려움, 육체의 연약함, 지금 질병까지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모든 걸 이렇게 다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바울 케이스 같은 경우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붙들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절망적일 때가,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왜요?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책을 많이 보셨을 건데, 그가 옥스퍼드 대학의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나왔을 때에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전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느냐.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의 길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그래서 덧붙여 말합니다. 고통이란 기먹은 세상 사람들을 끼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확성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두 다 잘 되면 잘 못 듣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잘 되는 일들이 하나 둘씩 전부 다 꼬이기 시작할 때, 폭풍이 불고 풍랑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가온 이 고통을 기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육체에 가시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거가요, 고통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게 되면 그 9절 말씀 후반에 보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다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주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그를 괴롭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근데 어떤 때는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서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육체를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체적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의 질병이 고통이 되거나 짐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바울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그에게 주어진 고통을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분에 머물게 한다 이 말이요. 원래 원어에는 장막을 친다는 뭐뭐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문다는 거죠. 바울의 약점이 바울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머물게 만드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신을 괴롭히는 이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우리에게 이 부분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질병과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시 때문에 주의를 못한다고, 가시가 행복을 빼앗아 간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송명희 씨 기억하십니까? 내성마비 때문에 육체가 부자연스럽고 연약하지만,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서 천상의 시로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지 않습니까? 존 번연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덧셈을 더하면 하나님은 뺄셈을 하시고, 내가 뺄셈을 하면 하나님은 덧셈을 하신다. 좀 재밌는 말이지 않습니까? 가시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축복이란 것이죠. 가시를 갖고 있는 것이 주님의 족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사도 바울은 질병이 가시가 있었지만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가시 자체가요, 그것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받아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멸류관이 없는 것처럼 상처가 우리가 하늘나라의 스타를 만들잖아요.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만듭니다.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그 모노 알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가 소위에 총에 적사하는 모습을 그가 봤습니다. 그 당시 혁명분자들 때문에 아버지가 총 맞는 모습을 그가 봤거든요. 근데 충격받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총 맞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충격되겠어요. 그때 간질병까지 생겼어요. 근데 이런 후유증 때문에 그가요, 일평생 고통 가운데 삽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자신의 아픔과 약점을 거룩한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점이고 고통인데 간질병 같은 이런 고통이 자기가 거룩한 병이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불행과 아픔 덕분에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문학 작품들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약점과 고통이 거룩한 병이라고 그는 간증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헐슨 텔러 했던 유명한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평범하고 초라한 약자들을 크고 위대하게 쓰시고 그들을 사용하기를 좋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을 가신 분이 계십니까? 평생 나에게 사돌과 같은 그런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계십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받아들이실 준비되어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거나 빨리 해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믿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을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정말 받아들인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기뻐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해 누리는 은혜의 통로임을 믿고 기뻐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의 최종 결론을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로 육체 질병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 능력도 얘기합니다. 궁핍하게 되는 것도 얘기합니다. 핍박을 당하거나 곤란에 빠지는 모든 경우에 이 상을 다 적용시키고 있는 모습을 이번 10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핍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9절 10절을 참 재밌게 의역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그것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내 강함은 너의 약함 속에서 드러난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렇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내가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연약함이라는 선물에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한계들을 기꺼이 뚫고 나아갑니다. 나를 낮추는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적 행위,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그런 것들을 넘겨드릴 뿐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더 강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의역을 해놨더라고요. 재밌게 의역한 것 같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나눌 때, 또 강하신 주님께 이 연약함을 맡길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약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약함의 강함이란 이 역설적인 이 삶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데 강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강함이 강함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약한데 강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약함의 강함입니다. 왜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약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바울의 약함과 병듦이 정말로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그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목적은 그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거짓 교사들과 달리 사도 바울이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였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지만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는 그 통로의 역할을 그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기억나세요? 오래된 얘기인데, 그죠? 호주신 그가 팔다리 없이 태어나잖아요. 잘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얼굴과 몸은 있지만 팔과 다리가 아주 작게 거의 없이 태어났습니다. 자살 2번 시도했습니다. 15살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자기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여인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들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체적 장애를 가진 그를 들어서 위대하게 서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그분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의 강함이 됩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다는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부르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알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혹시 없으십니까? 그것이 뭐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자녀적으로 다양한 가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 문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육체 질병이나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질병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 유익과 함께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까지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적들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체 질병이 있거나 뼈아픈 고통들이 있거나 어려움을 약점을 생각합니다. 절망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육체적 질병, 고통,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가장 어려운 순간조차도 복종할 수밖에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약점도 없고요, 어려움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약점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왔지 그거 다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없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요, 어려움, 고통, 질병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우리의 삶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구해도 해결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들이 있다면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들을 한번 봐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재밌는 말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약함과 육체의 질병이나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약점들을 받아들이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조차도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과 질병과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누리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임을 믿고 기뻐하고 자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그 약점들을 통하여서 우리 약함을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내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 고통, 질병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로는 은혜가 된다면 받을 믿음을 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누려